우리 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시편 89편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기 아뢰로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함께 읽으신 시편 89편의 표제를 보시면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이라고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에단이라는 사람은 이게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하던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 말로 말하면 교회에서 찬양 목사로 있던 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악을 창작하기도 하고 곡을 만들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던 그러한 사람이지요. 오늘 함께 읽으신 89편의 끝절이 52절까지 있어서 꽤 긴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좀 두세 번 좀 나누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시편 89편의 전체적인 내용은,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다. 그 언약을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신다.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89편에서 핵심적인 단어 세 가지를 뽑는다면 이제 하나님은 늘 우리가 전제가 되는 거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많이 이름이 반복이 되어 나오죠.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맺으셨다.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다.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성실하게, 진실하게 그 언약을 꾸준히 지켜가신다. 다윗, 언약, 성실함, 이 세 가지가 이 전체 89편의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1절에서 4절까지 지금 읽으신 말씀처럼 이 세 단어가 이곳에 계속 나오고 1절, 4절에 다 내용이 나와 있죠. 시편 이 89편에서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성실하게 신실하게 지키신다. 그리고 그 사랑은 끝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나타내주는 가장 좋은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죠. 인자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이 죄를 범해도 하나님께서 책망은 하시지만 그 언약을 파괴하시지는 않죠. 파기하지는 않죠. 그래서 계속해서 끝까지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그것을 지키시는 분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여기 비슷한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 있죠. 인자하심, 성실하심, 인자하심, 성실하심. 이러한 단어가 계속 지금 반복이 되어집니다. 우리 인간은 성실하지 않죠. 늘 불성실한 게 참 많아요. 멀리 갈 것 없죠. 내가 나를 봐도 불성실한 게 참 많거든요. 우리 아들, 딸 봐도 아이고 애들이 왜 이렇게 성실하지 않아? 우리도 직장 가도 부하 직원 보면 저 친구 참 성실하지 않네. 눈가림만 하네. 이런 게 눈에 많이 띄어지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이고 가정생활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한번 맺으신 언약은 어떤 경우도 우리 인간이 비록 죄를 짓고 인간이 불성실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 우리 인간이 계속 성실하지 않고 또 이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좀 마음이 바뀌셔서 그래? 그럼 나도 안 하지 라고 하나님이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 이 세상에 이런 세상이
또 우리 구원이 온전하게 보장이 될 수가 없죠. 우리는 늘 불성실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를 성실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의 다 이렇게 좀 무조건적인 이제 그런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거의 다 조건부 사랑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사랑하고, 나에게 좀 불리하거나 잘 안 해주면 나도 사랑을 조금 주든지 뭐 사랑을 거두어 드리든지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불리하면은 뭐 사랑이고 뭐고 없고요. 뭐 국물도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흔히 하는 말처럼 뭡니까? 달면 삼키고 뭐 쓰면 뱉고, 이게 뭐 세상의 인간 관계고 뭐 사랑의 관계가 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어떠한 경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시다, 성실하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이 성실하시다, 인자하시다라고 1절 2절 계속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어떤 경우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씀이 있죠. 이건 저 개인적으로 아주 오래전에 한 뭐 10여 년 전에 아들 녀석 사춘기를 아주 극심하게 할 때 많은 갈등이 있었고, 그때 뭐 애도 힘들고 저도 뭐 엄청난 힘든 세월을 지낸 적이 있는데, 그때 뭐 마음으로 많이 포기하고 기도로 포기하고, 이거는 뭐 안 되는 거구나,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뭐 그런 어떤 마음의 낙심, 포기가 참 많이 있었는데, 그때 어느 날 12월 크리스마스 조금 전에 한 중순쯤에 하여튼 이제 신방 갔다 와서 제 방에서 이렇게 좀 기도하고 있는데, 그날 하나님이 제게 이 말씀으로 저를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제가 뭐 애랑 관계 속에서 뭐 아무리 제가 참으려고 해도 이게 뭐 저의 한계가 있으니까 막 힘들어하고 고통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여러분, 사랑은 몇 번 참아야 되죠? 30번 참으면 많이 참아주는 건가요? 7번 참으면 많이 참는 거죠? 또 성경에 있는 것처럼 7번 어떻게 해요? 70번씩. 490번이에요. 그럼 그럼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근데 하여튼 뭐 이것은 뭐 490번이라는 말보다도 이제 뭐 끝까지 그런 의미가 사실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해요? 오래 참는 거예요. 제게 그때 그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시고, 사춘기와 갈등 속에 있는 아들과 관계를 아주 결정적으로 이제 마무리 짓는 그러한 그 말씀을 저에게 은혜로 주시고, 그것 때문에 좀 제 문제가 해결됐고, 그리고 이제 그런 뭐 하나님 은혜 속에서 또 이제 감정 문제, 이런 문제를 쭉 성경을 보니까 다 인간 관계가 뭐 다 이제 이러고 뭐 그런 것들이 제 눈에 보여서 이제 감정 치유 기도라는 책을 쓰게 된 결정적인 동기도, 저에게는 이제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말씀이 하여튼 저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사랑의 맹세를 하시는데 3절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과 사랑의 언약을 맺고 맹세까지 하셔요. 그리고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 내 왕위를 대대로 영원히 세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약속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언약을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언약이 우리가 말하는 뭐 구약, 신약이 하나님의 언약이죠. 여기서 언약할 때 약은 소위 뭐 우리가 병원에 가서 먹는 약, 메디신 그런 약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영어로 보시면은 뭐 카버넌트 혹은 테스트먼트라고 이제 약 이렇게 좀 표현이 돼서 약속이라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약속을 한다. 사람과 사람의 약속은 수평적인 것을 우리는 약속이라고 말해요. 프라미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은 수직적인 언약이에요. 약속이, 이것을 우리는 카버넌트 혹은 테스트먼트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과 맺은 이 수평적인 약속은 이게 늘 변경이 가능해요. 또 뭐 취소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사람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이 언약은 어떤 경우도 파기되지를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약속은 영원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가장 좋은 언약, 이것이 사랑의 언약인데,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언약이 이거죠. 그죠? 이 사랑의 언약. 그래, 우리 인간이 누구든지 이 말씀을 믿고 이 언약을 믿으면 우리가 누구든지 어떤 경우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다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일들이 이 약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의미에서 성경 읽고 공부할 때 하나님의 언약이 뭐가 있나, 이걸 자꾸 좀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자꾸 보시면 좋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이런 약속했구나, 하나님 이런 약속했잖아요,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거죠. 우리는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잘 눈여겨봐서, 하나님이 나한테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의 언약을 주셨으니 내가 좀 이 사랑의 언약을 받자, 누리자, 내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 이게 이제 기도이고, 이건 우리 자녀된 우리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 읽으면서 사랑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율법적인 언약에만 우리가 매이면은 신앙생활이 되게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은 편안해요. 근데 이게 어떤 율법으로 가면은 의무적인 일이 되고 강제 노동을 하는 것 같은 일들이 되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율법이 될 수 있고 법조문이 되면은 우리를 피곤하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이게 뭐 같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강제적으로 뭐 해, 뭐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참 이게 피곤한 거죠. 내 것이 우리가 사랑의 언약으로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면은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기뻐서 즐거워서 뭐 내가 신나서 하는 거니까 전혀 그것이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으실 때마다 언약, 또 사랑의 언약,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성경을 좀 읽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의 언약이 무엇이나 그걸 잘 살펴보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고요,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또 요청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이단들이 이제 가끔 하는 말을 이렇게 좀 들어보면은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과의 언약인데, 이제 구약 옛날 약속 언약, 신약 새로운 약속, 이게 두 가지잖아요. 근데 이단들이 쓰는 말이 구약 시대가 있고 신약 시대가 있고 성약 시대가 있습니다. 살짝 하나를 얹혀요. 성약 시대가 있다. 이 성약을 이룬 자가 누구누구다, 홍길동이다, 뭐 김길자다, 누구다, 거기다 이름을 딱 얹혀놓거든요. 그게 교주가 돼버리죠. 여러분, 그런 성약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좀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 구약 자체가 성약입니다.
신약 자체가 성약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맺은 거룩한 언약이 구약이고 신약이란 말이죠. 그 자체가 성약이에요. 근데 이것을 뭐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성약이 따로 있고 이거 절대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구약, 신약 자체가 거룩한 성약이요. 이미 거기서 완결이 다 된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 또 뭐 새롭게 뭐를 어쩌서 구약이 있습니다, 신약이 있습니다, 성약이 있어요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그럼 그럴듯하거든요. 이게 뭔가. 근데 여러분 그런 걸 잘 분별하셔서 제3의 성약은 없습니다. 구약이 있고 신약으로 완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완결되어지고 예수님은 다 완결되어진 거거든요. 예수님은 우리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죠.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된 것은 30살에 왕이 되어 그리고 40년간 왕 위에 있고 죽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 후손들이 계속 왕이 되다가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가서 다윗의 왕조가 BC 586년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멸망을 하고 없어집니다. 다윗 왕도 더 이상 물리적으로 이 땅에 존재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으로 인해서 세상의 왕조는 멸망이 됐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왕을 세우시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세우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보시면은 아브라함부터 쭉 족보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나와요? 다윗의 후손으로 쭉 나오게 되죠. 로마서 1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그 왕조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이전에 구약의 언약을 맺으셨다면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서 말씀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육신적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게 하심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새로운 언약, 사랑의 완전한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또 다른 완전한 언약을 우리와 맺으시고 이루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아침 또 이제 6월 어제 1일 2일인데요. 또 성경 쭉 여러분 읽으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뭐가 있나? 또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언약이 뭐가 있나? 그것을 여러분이 좀 잘 보시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에게 뭔가 요청을 하고 뭐 해주세요. 이런 약속하셨잖아요. 이건 뭐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자꾸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였던 어떤 그런 아들과의 관계에서 큰 아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제게 하나님이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란다. 그 말씀을 저한테 딱 오늘 그냥 기도하고 막 고통하는 가운데 저에게 딱 그 말씀을 들려주셨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근데 그 저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시고 제가 받고 저에게 그 말씀이 역사할 때 제 인생의 문제가 탁 풀어지는 그런 능력이 말씀 속에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큰 언약 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또 하루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찬송을 불렀는데 6월이 장미의 계절이죠. 좀 걸어오시는 분들은 이제 오다 가다 보시면 막 이렇게 여기저기 장미들 피어 있고 또 동굴 장미들 이렇게 막 피어 있는 거 여러분 보실 텐데 이제 아침에 새벽 기도 마치고 여러분 가시면서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좀 코로도 좀 냄새를 맡아 보세요. 코로 보는 겁니다.
향기를 맡는 게 코로 보는 거예요. 장미를요. 또 손으로 한번 만져보세요. 감촉을 한번 보시고 혹시 또 그때 느낌이 또 이게 다른 느낌이 있거든요. 혹시 또 아까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그 장미꽃 위에 이슬이 맺혀 있나 한번 좀 보시고 또 장미꽃 그 아름다운 꽃 위에 이슬 맺혀 있는 것도 참 이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거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근데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기뻐하고 아, 참 아름답다. 야, 참 멋있네. 이런 것도 우리가 느끼는 것도 이게 자연 묵상에 아주 좋은 은혜가 되거든요. 우리가 늘 뭐 성경만 읽을 뿐 아니라 여러분 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 세계, 특별히 꽃, 나무, 식물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잘 관찰하고 묵상하다 보면 그 속에서 내게 주시는 또 다른 위로 어떤 메시지, 사랑들이 있거든요. 오늘 아침 여러분 돌아가시는 발걸음에 한번 좀 장미를 잘 좀 살펴보시면서 또 찬송도 부르시면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 또 금요일 이어서 금요 기도회 하게 되는데 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